할렐루야. 우리 보이시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너희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그러면서도 서로 이 동영상으로 서로 비대면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보이는 예수님은 가셨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 현재 내 삶의 처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경험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짜냐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하는, 분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 대면하며 예배드리던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 것을 또 한번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가 통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어머니 권사님의 귀한 장례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시지 못했음에도 위로의 마음을 전해준 그 귀한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서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중이가 같이 있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같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같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가짜도 진짜처럼 행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짜가 통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가짜가 통하지 않는다면 짝퉁이 계속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통하지도 않는데 누가 만들겠어요? 여러분, 가짜 서류, 가짜 사랑, 가짜 능력, 가짜의 말들이 많은 사람을 홀리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대학원도 들어갑니다. 가짜 서류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회사도 들어갑니다. 가짜 서류를 가지고 군 면제도 이루어지는 가짜가 통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처상을 가서 봤는데요, 이제 부처를 섬기고 또 나름대로 이제 미신을 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것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치우는데 겉으로 번지르하게 금 색깔을 했어요.
근데 뒤로 들어가 보니까 속이 텅 폈더라고. 그 안에다가 천조가락 집어넣고 어떤 때는 지푸라기도 넣은 것도 봤고요. 그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짜가 통하지 않는 진짜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가짜 신입니다. 인간이 가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짜에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면 가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 무너졌고요, 다 가짜는 드러나리라. 나중에 가짜가 세월이 지나가면 칠이 벗겨지는 것을 본 거 있습니다. 진짜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것이고요, 세월이 지나도 같은 것이고요, 언행이 일치한 게 진짜고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가짜는요, 자기부터 속여야 됩니다. 자기를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유한한 것은 다 가짜고요, 이 보이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진짜고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신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줍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며 편이 된 사람, 하나님 편이 된 신자는요, 진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진짜 내가 하나님 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은 고통이 있었는데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시덤불 같이, 그리고 벌과 같이 이를 우겨 싸는 역사가 있었는데, 진짜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소멸시켜 버립니다.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크리스찬 도와주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진짜 하나님을 믿은, 죽어도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래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가 통하는 시대, 진짜가 통하는 세계가 있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짜가는 붙일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것은 믿음이 진짜입니다. 믿음 있느냐 없냐, 교회 다니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이 실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느낍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준다는 거, 믿음 내놓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혈루증 걸렸던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 살짝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옷자락 잡은 것에 슬쩍 잡은 것이 진짜가 아니고 믿음으로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그렇게 말씀.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옷자락 살짝 잡은 것보다 더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 붙잡고 스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잡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왜 구원 못 받습니까? 믿음. 예수님 믿냐 안 믿냐로 인하여.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얼마나 거짓말이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서양에서는요, 사악한 죄보다 거짓말하는 죄가 더 큽니다. 위선죄, 거짓의 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사생활이 조금 난잡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생활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하나요? 거짓말 안 해서. 나는 좀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럽지만 나는 여자 관계도 나는 많고 나는 좀 여러분이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하면 서양에서는 오케이. 너 잘못 살았구나. 근데 네가 잘못 사는 거 시인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나는 구원받는 걸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는다. 그는 반대자가 있어도 명확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악한 사람이 더 큰 죄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죄도 아니요. 뭐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덕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다. 가짜 서류? 괜찮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가 괜찮아요? 서부 할극을 보면 참 이상해요. 서로 딱 뒤돌아서 갖고 10발짝 딱 가서 돌아서서 딱 쏘는 거야. 나 같으면 5발짝 때 그냥 확 돌아서서 쏴 죽이겠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못 삽니다. 10발짝 가서 돌아서서 쏘기로 했으면 자기가 죽을지라도 10발짝 가서 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회가 그래. 정직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세금 잘 내면 반드시 나라가 너 세금 낸 만큼 혜택을 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바보같이 되는 거야. 왜? 국가가 책임을 잘 안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챙겨놔야 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가 정직한 사회. 믿음이 진짜다. 귀신을 왜 못 쫓았나이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믿음 있냐 말.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천국에? 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성경에는 내 몸이야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교회 와야지만 예수님과 교제되나요? 아니.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없든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모여야만이 예배가 되는 사람,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 가짜입니다. 못 모여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킨 그들이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설합니다. 여러분, 로마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에 모일 수 있나요? 모일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없는 그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땅속으로. 갑바도기야, 저 멀리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예배 드리고 모이는 그런 교회당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이 로마를 뒤엎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내놓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살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요, 진짜는 남고 가짜는 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을 용인 평안의 숲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화장장 가보니까 잘 꾸며놨더만요.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그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잘 꾸며놨는데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 가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가져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죽은 자만이 오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거기서 천년만년 살으라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요, 뭐가 우리 어머니냐는 거야. 불 속에 1시간 반 동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한 줌의 재밖에 안 돼. 그게 인간이냐는 거예요. 진짜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체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한 줌의 재다. 한 줌의 재가 어떻게 너냐 말이야. 생명이 너지. 주님이 주신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인간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이것이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내 삶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몸뚱아리를 어떡하냐 뭐하냐. 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분이 글을 줬어요. 근데 한편에 맞는 말이지만 조금 기독교적인 정신에 이게 포괄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타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불타서 몸이 불타서 죽든지 뭐 바다에 빠져서 고기가 뜯어 먹든 누구한테 잘못해서 살인을 당해서 산속에서 아무도 못 찾고 거기서 썩어서 벌레들이 먹든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귀한 것이다. 생명이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죽어도 살겠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진짜이다. 사랑이 진짜이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도를 하는데요, 영의 기도, 방언을 한다, 천사의 말을 한대요.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구제할 수 하는 그런 구제를 해요. 근데 사랑 없으면 가짜다. 사랑 없으면 가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폭력배들이 시장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한테 삥땅 쳐갖고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그 자선 낭비 이렇게 땅그랑 불우이웃을 돕시다 이러는데 삥땅 쳐갖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거기다가 불우이웃 돕는 그런 구제금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빠진 기도, 예배, 찬양, 구제, 헌신, 봉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그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집 나간 동생 돌아오는 거야.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자네께나 지금 나 잘 먹고 잘 산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올해 농사 풍년 들었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집 나간 그 자식 살았나 죽었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야 놀랍다, 찬양 놀랍다, 야 설교 멋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탕자처럼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해, 야, 쟤 돌아왔다, 쟤 돌아왔어, 네가 잘 대해줘. 왜 왔냐고 그러지 말고 잘 왔다고 그래라. 하나님은 지금 거기 뺏기는 보이는 데가 없어. 여러분, 자식이 안 돌아왔는데 풍성한 잔치를 벌여놨어요. 그 잔치가 비참한 잔치인 거예요. 왜? 자식도 안 돌아왔는데 풍성한 잔치를 벌이냐, 그 말이죠. 에베소 교회,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은, 아담의 신전이 있는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요, 그 우상을 따라가. 자, 대구에 금오산이 있어요. 금오산에 금오사가 있어. 그 절이 굉장히 유명하고 큰 절입니다.
그래서 금오산 기슭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절 때문에 먹고 살아. 그래서 그 절에 오는 사람 때문에 커피숍도 되고 식당도 되고 뭐 그 옆에 뭐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절이 주는 축복이죠. 그러면 에베소에는 바로 이 아담의 신전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야.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다 아담의 신전에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아담의 신전의 신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야.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단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수고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첫사랑이 뭐예요? 네가 헌신했다고 구원받냐? 네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냐? 아니,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 사랑을 말하지 않냐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헌신한 거 자랑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자랑하고 칭찬받을 거 많았는데 위기의 교회가 된 거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너 빨리 찾지 않으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진짜야.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에 왜 다니냐? 어느 남가주 교회, 큰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슬로건을 걸었어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다 음률도 맞고 사람들이 참 기발한 슬로건을 걸었다.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냐 이 말이야. 너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냐? 네 자녀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냐? 예수님이 과연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면 복 달라고 비는 굿당과 뭐가 다르냐? 사랑은요, 생각 없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하다가 건들먹었는데 차가 막 오는 거야. 어머니가 딱 봤어. 요걸 생각을 하면요, 야, 차가 온다. 몇 킬로로 온다. 그러면 내가 쟤를 탁 밀고 저로 탁 가면 내가 살겠다. 그러면 몇 초 걸린다. 이거 생각하면요, 못 뛰어 들어갑니다. 그냥 자녀가 위험하다. 쟤를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랑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생각했으면요, 그 사랑의 희생이 너무 커. 자기 아들이 죽어야 돼. 응?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낮아져야 돼. 죽어야 돼. 그거 다 생각하면요, 야, 사랑하기 좀 힘드니까 나 사랑 못 하겠다. 하나님은 생각 없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떤 희생이 올란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 사랑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죽는 거 내가 볼 수 없어. 그래서 사랑으로 날 건지는데, 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이야.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또 날 건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이 그거다. 사랑이 진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네가 이 진짜를 잃어버리면 너는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너는 가짜다. 세 번째로 열매가 진짜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너희들이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즉이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로 알지니. 열매. 나의 삶의 열매, 내 믿음의 열매, 내 헌신의 열매.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한 거야? 그 열매를 보면 아, 저 사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많은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는 들어가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지, 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걸 제가 압니다. 야, 나 이렇게 오래 사는 줄 내가 몰랐다.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결과를 보면 진짜를 아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열매가 다른 건데, 감자가 났는데 자꾸만 고구마라고 말하면 되겠냐? 감자 열매 맺은 거 보니까 감자 아니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했다고 생각했던 그 장로님, 그가 천국에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한테도 그래도 면류관이 그래도 몇 개는 있겠지 기다렸는데, 면류관의 그 상급록책을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없대. 아, 그럴 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살펴보라. 아무리 봐도 그 장로님의,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도 근데 이름이 없는 거야.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냐? 아니, 잘못 적을 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나도 뭔가 모자 하나를 달라고 그랬더니 면류관은 없고 옆에 있는 거 하나 씌워주는데 딱 썼는데 개털 모자를 씌워줬다. 아, 나 이런 거 싫다고 벗기는데 이게 안 벗겨져. 그래서 그걸 벗으려고 막 하다가 탁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꿈이야. 온몸에 땀이 젖어서 그냥 온몸에 전율이 나면서, 야, 하나님이 한번 씌워주는 모자는 이게 안 벗겨지는구나 이거. 근데 개털 모자가 뭐냐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여 면류관 받을 사람 누구냐고, 나 어느 교회라고. 그래서 상급록지에 어느 교회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 이름이 써 있어. 근데 자기 이름은 없는 거야. 그 사람 이름은 자기도 몰라. 아니, 그런 성도가 있었나?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자기 교회 이름의 성도로 써 있고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써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잠에서 깨서 이제 잠잘 수가 없는 거야. 야, 이런 꿈이 도대체 이게 뭐. 그래서 주일날 가갖고 그 이름을 찾았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도 잘 몰라. 그래서 목사님께 하고 또 교족부를 했더니 교족부에 그 이름이 나와. 그 사람을 그래서 알아보더니 잘 몰라.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상급녹책의 면류관의 주인공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회개하고 나는 사람 보라고 봉사했구나. 사람 보라고 봉사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더 주의 나라가 언제 올 때까지라도 내가 진짜로 믿어야겠다. 진짜로 충성해야겠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가 봉사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내가 기대하고 내가 하지 않겠다. 어떤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은 어떤 한 의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진리의 삶을 버린 비참한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는 사람, 진리를 버린 사람, 돈 따라간 사람, 가룟 유다를 봐라. 그의 결과를 봐라. 그 열매를 봐라. 이상 가짜 아니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가 돌보는 모든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 참수형을 당했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참수형 당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그는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퇴장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새로운 인생으로 등장하는 날이 온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 거냐?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진짜 되기를 원하노라. 이 어떤 한 의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 그냥 교회 빠지지 않고 대학교 가부터는 이제 교회 졸업하고 세상으로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살았어. 그래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보고 어떤 마음에 끌려서 또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그 말씀을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그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만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 부산에 살아.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해. 그래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걸 이렇게 보게 되다가 그런데 한참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변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한 의사가 그 목사님한테 보지도 못한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나는 한 의사를 하는데 어느 보험을 하는 어떤 자매가 내가 이제 전화로 내가 거기 가서 한의사 치료를 받고 내가 약을 조제받고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상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소견서에다 써줄 수 없냐? 왜? 그런 게 써줘야 그래야 보험을 타니까. 그런 거 없이 가서 내가 몸이 좀 찌뿌디해서 보약 안제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건 보험이 안 되거든. 그러면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그래 좀 어디가 아프다고 내가 소견서 써줄게. 그러면 또 이 사람도 자기 또 보험료 타고 막 이러고 자기 몸에 좋은 뭐 치료는 받고 그러면 또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해준다. 그래갖고 또 자기 친구 중에 또 있으면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 한 의사가 자꾸만 돈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왜? 지 돈 나가는 거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주니까. 자기 그렇게 살았대.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보험회사 한다는 자매가 전화로 물었는데, 전화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좀 만나러 오세요. 만나러 오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내가 비용 되는 걸로 하고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거짓되게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도 기다고 말하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가 그렇게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몇십만 원 더 벌고 안 벌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몇십만 원 더 벌려고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되게 살았던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부족한 내가 설교한 이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진짜만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만 통하는 시대입니다. 가짜는 안 되는, 가짜는 통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진짜로 살아서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의 삶의 모든 여정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도다 하는 고백의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